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그래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자. 그래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디언들이 달력을 만들 때는 자연의 변화를 주제로 자연의 특징과 감성이 깃든 내용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인디언의 그 풍과족들은 12월을 일컬어서 무소희의 달이다. 이제는 12월이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아무것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아무것 가지지 않고 또 저 나라에 들어가며 무소희의 달이다라고 날을 정한답니다. 크리오족은 침묵하는 달이다. 12월 달은 침묵하는 달이다. 또한 체로키족은 다른 세상의 달이다. 이젠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은 다른 세상 가는 그런 다른 세상의 달이다. 주니족은 태양이 북쪽으로 여행하기 전 휴식을 위해서 남쪽 집으로 떠나는 달이다. 아주 재밌게 아주 표현을 했는데요. 태양이 이제 북쪽으로 여행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남쪽으로 집을 옮겨가는 그런 달이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12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달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말했고, 얼음어로 반짝거리는 달, 아주 재밌게 또 표현했죠. 얼음이 얼어서 반짝거리는 그런 새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2월부터 3월, 12월까지 이렇게 지은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연과 함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인디언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3월 달은 한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달. 그러니까는 작년의 3월 또 금년의 3월이 또 한결 같지만 그러나 한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2019년 우리가 살았습니다만 작년하고 또 다릅니다. 항상 한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달이다. 4월 달에는 머리 밑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이다. 이제 4월 달에 이제 봄이 돼서 씨앗을 이렇게 넣고 잠을 자고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참 머리 밑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7월 달에는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이다.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활동적인 그런 달이 바로 7월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12월 달은 늑대가 달리는 달이다. 이제 늑대도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12월 달, 늑대가 달리는 그런 달이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정말 자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애정이 담겨진 그런 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인디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다. 1월 달에 뭔가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다라고 말했고 4월 달은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이다. 이제 봄이 되니까 생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달이 4월 달이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이다. 오래 영령들을 생각한 것처럼 죽은 자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고 또한 11월 달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다. 사라진 것도 있지만은 사라지지 아니한 것도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남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달이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때는 무소유의 달이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뭔가 좀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디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에 의해서 시간과 계절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뭔가 시간의 개념들 그리고 참으로 메마르고
그리고 빈약하고 강박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가 인디언들의 달력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자본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자본금인데 그 자본금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허송세월을 하고 보내는 사람에게는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그런 세월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세월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동시대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있고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너희가 대처할 것인가, 힘들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 것인가, 12월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노인들을 모아놓고요, 만병통치약이라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나쁜 놈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 자랑하면서 그리고는 마약을 해가지고 사고랑 치는 연예인들이나 내지는 재벌 2세들을 그들을 봅니다. 참 이제까지 제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늘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처럼 기도만 했을 뿐인데요, 애국한답치고 나를 사랑한다답치고 정말 말다나 된장인지 똥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목회자 품격과 그리고 한국교회 위상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한기총 정광훈 목사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또한 TV에서 본 줄 압니다. 이 사람은 86.4%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64%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교단하고는, 우리 합동교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빤스 목사로 말합니다. 아니, 목회자의 그 품위도 있는데 그가 그런 어떤 닉네임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로서 할 수가 있는 일들인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한 그런 얘기를 듣는지 댓글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아버지 기독교 이상을 너무너무 떠뜨리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는데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성 모독한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아주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성한 헌금을 이런 정치적인 집단에서 겉도로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뽑혀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직역에 나가자, 끌어내려라, 문재인 하야시키라, 그런 말을, 그것도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이분은 백석 교단에서 한 교단인데, 군소교단인데 거기서 제명당했습니다. 목사 제명을 당한 그런 판국이고, 그리고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 따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좀 아주 내놓고, 그리고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찰이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고자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정말 벙어리 낸 가슴을 앓으면서 기도만 했을 뿐이다만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시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독불장군과 아나무인격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 전도를 얼마나 막고, 그리고 우리의 교인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인데, 그걸 막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정말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지친 자들이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위상을 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의욕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평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정말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대로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욱 잘 나가고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얼마나 원망되고 또한 분노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풀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참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지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그냥 선을 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 발을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좌절되고 낙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치며 살아가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얻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일들이여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두 주먹 불끈 쥐어지고, 그리고 입에서는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숨과 눈물이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그리고 막 못된 짓을 해서 그것을 달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그리고 항소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방법으로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일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가서 보복하고도 싶고 내 나를 막 학대하고 막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 것이다. 악한 자는 악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은 죄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분에 못 잊어서 그냥 말씀대로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습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막 고민스럽다 해가지고 뭐 정치평론가 작년에도 죽었죠? 아주 그 사람 뭔 상인가 보는데 정치평론가인데 참 저도 굉장히 그 의미가 서울대 나온 분인데 굉장한 사람인데 그냥 뭐가 좀 안 돼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뭐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막 분에 못 이겨서 그게 정의롭다 생각하고 그런 세상은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이것처럼 비겁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느냐? 주의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뭘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억울한 일들을 그래도 아버지 또한 어머니 가족이 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지친 일이 있습니까?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으실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를 끊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대충 살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북한 사이에는 DMZ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무장지대인데요. 거기에는 절대 들어가거나 또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뢰가 있기 때문이죠. 무서운 지뢰가 있어서 그곳에 발 디었다면 죽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라지거나 정말 무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지뢰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뢰 같은 이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희망이라는 그런 제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뢰가 있으면 그 지뢰를 탐지해가지고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지뢰가, 우리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는데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북이 갈라지고 그 비무장지대는 우리의 대한민국 한반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나중에 평화의 그 창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 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지뢰가 있는 한 평화의 창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뢰를 탐지하고 그리고 없애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는 것, 우리가 희망이라는 그런 제조기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섭다로 말하는 그런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는 절대로 절망과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소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강팍한 자는 절대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 아주 그런 악한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어쩜 지쳤고 또 억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큽니다. 나를 절망케 만들고 나에게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빙산의 일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 새해에는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공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그런 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의로움이 그리고 정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희망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날이 내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또 억울한 일을
또한 절망한 일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 날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죽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그 날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막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옛날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면은 아무리 유토피가 온다 할지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을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내일이 하나님이 동토른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하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성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가장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음에 그 은혜 감사하고, 맡은 자의 구할 것 충성을 잘 감당해서 내년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한 우리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라,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내일이 우리에게 있음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